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기적을 가장 많이 보여주신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벳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베푼 기적들이 두로와 시돈에서 나타났다면 그들은 벌써 오래전에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더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 들려 올라갈 것 같으냐? 아니다. 너는 저 음부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내게 베푼 기적들이 소돔에서 나타났다면 그 도시가 오늘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제가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택해 계시해 준 사람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그 귀한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힘을 내어 그렇게 살아갑시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눕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 그 인내하신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고통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귀한 은혜인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때때로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자신들을 구원해 줄 진정한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한탄하시고 나아가 분노하시며 그들을 저주하십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자신들의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 정말로 귀한 그런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나도 편하고 쉽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루어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고 또 예배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고 또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지요. 그러니 그들을 향해 분노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시고 또 훈계하시고 난 뒤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앞부분에 있는 반응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와 또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고 초대하시며 그들에게 멍에를 메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연관성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멍에를 메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멍에의 무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그 멍에를 벗어버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애쓰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 멍에에 짓눌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멍에를 맬 때에 진정한 자유,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초자연적인 현상만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멍에가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멍에를 맬 때에 그것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멍에가 갖고 있는 상징 그 의미는 당연히 종의 모습입니다. 구속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과 또 이 속된 세대를 향한 종, 노예에 구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구속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 나라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또 따르며 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에 메고 있는 우리의 멍에가 가벼워지고, 아니 그것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 시간 각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